할렐루야. 네, 부천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또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들 모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 위례에 위치한 예배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성재 목사입니다. 원래 제가 개척 7년차를 맞아서요, 이제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안식년 3개월 동안 안식월을 보내고 있는 중인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정은철 목사님이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초대를 해주셨어요.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초대를 하니까 초대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또 무엇보다도 또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정 목사님이 또 이렇게 불러주시면 제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30년 동안 늘 같이 또 함께 귀한 또 교제를 나누고 있는 찐친이라서 제가 안 올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또 이 부천 초대교회에 와서 오후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찬양으로 또 간증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었는데, 참 저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혹시 그때 계신 분들 계시나요? 네네네네. 좋으셨죠?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잘 보냈는데,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 번 더 올 수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는 김에 오전 예배랑 오후 예배 설교를 다 해달라고 하는 우리 정은철 목사님이 저의 안식을 상당히 방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일부 예배가 또 온 세대 예배래요. 그래서 뭐 주일학교 애들부터 뭐 중고등부 친구들까지 다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해본 지가 지금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참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네. 오늘 그래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에게는 또 어떤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앞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죠? 네, 우리 친구들 혹시 그 종합 격투기 선수 최홍만 선수 알아? 몰라? 모르는구나. 네, 땀삐질 나네요. 네, 우리 장현 성도님들은 아마 격투기 선수 최홍만보다는 씨름 선수 최홍만이 더 익숙하실 수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네, 아시죠? 우리 장년분들이 더 많이 아시네요. 우리 키가 2m 18cm나 되는 저런 사람 봤어? 본 적 있어? 본 적 있는 것 같지, 저 장면은. 그치? 저 선수가 바로 격투기 선수이면서 예전에는 씨름을 했던 최홍만 선수예요. 그런데 무려 키가 2m 18cm나 된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랑 같이 서 있으면 어떠세요? 보기에 어떠네요? 거인같이. 그치? 만약에 이런 엄청나게 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죠? 그렇죠? 누가 봐도 지금 사진이 있지만 누가 봐도 아마 굉장히 위압감이 들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최홍만 선수도 위압감이 들 정도로 더 작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일리노이 출신인데요, 로버트 워들러라는 사람인데,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가장 키가 큰,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인데 무려 2m 72cm랍니다. 제가 최홍만의 키를 대충 이렇게 재봤을 때, 만약에 최홍만이 옆에 선다 그러면 저 사람 어깨 정도밖에 가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사실 최홍만도 아까 전에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최홍만 선수 옆에 서도 우리가 위압감을 느낄 텐데, 이 로버트 워들러라는 사람 옆에 서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위압감을 느끼겠죠. 막 심지어는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분들 옆에 서서 저 사람들을 쳐다보면 너무너무 큰 키에 아마 위축되고 막 두렵고 무서운 마음까지도 들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기네스북이 없었던 성경시대에는 이 최홍만이나 로버트 워들러보다 더 키가 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골리앗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규빗이라는 것은 성인 남성의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약 45cm 정도의 길이,
요 길이가 바로 규빗인데요. 이 규빗이 6규빗이다라고 하면 45cm, 약 50cm가 거의 6개에, 그리고 한 뼘, 한 20cm 정도 되는 한 뼘의 크기.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요, 골리앗의 키가, 놀라지 마세요, 2m 90cm, 거의 3m에 가까운 크기. 그러니까 아마 이 로버트 워들러,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도 골리앗 옆에 서면 키가 어느 정도 올까요? 한 요 정도 올까요? 아마 요 정도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최홍만이 골리앗 옆에 섰다라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 올까요? 한 이 정도 올까요? 네. 그러니까 골리앗은 최홍만도 야, 잘 지냈어? 라고 할 정도로 키가 굉장히 큰 거인이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막상 와닿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부천 초대교회에 골리앗이 왔습니다. 자, 사실 이 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이 크기가 다 이 표현이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m 한 7, 80 정도 될라나? 그러니까 조금 작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 현수막보다 머리가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것만 봐도 이 압도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170 한 이 정도 되는데 압도감이 느껴지죠? 이거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될까? 야, 우리 파란 옷 입은 우리 기도한, 오늘 기도 너무 잘하죠? 네, 우리 기도한 친구 이렇게 한번 나와봐봐요. 네. 키가 몇이야? 몰라? 뭐 한 130 될라나? 130? 자, 여기 와서 한번 안녕하세요 인사해봐봐. 저기 쳐다보면서 한번.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잘못하다가는 인사하다가 뒤집어져요. 이게 이렇게 보다가 넘어질 정도로. 네, 그렇지? 엄청 크지? 네. 이게 바로 골리앗의 키였어요. 엄청 큰 장수. 심지어 골리앗이 갖고 있는 이 방패의 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무려 58kg. 그리고 골리앗이 들고 있는 이 창의 이 끝, 이 창 끝의 무게가 무려 7kg였대요. 그러니까 58kg. 자, 여기 58kg. 손 들라 그러면 안 들겠죠? 네. 58kg를 몸에 이고 7kg를 손에 들면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힘이 어마어마한 장수였죠. 키만 큰 게 아니라 덩치도 크고 힘도 굉장히 센, 갑옷 무게만 58kg였던 바로 그러한 어마무시한 장수가 골리앗이라는 장수였어요. 그런데 이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매일같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는 저 전쟁터에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위협한 거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좀 웃어줘야 된대. 야! 네, 이런 거죠. 야, 나와서 1대1로 맞짱 뜨자! 으하하하!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키가 172라서 웃으시는 거예요. 네. 키가 3m의 사람이 야! 이러면 웃을 수가 없죠. 네. 막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섭겠죠. 이야, 아무도 못 나오는구나. 그런 거 보니까 너네가 믿는 여호와라는 신도 별거 없구나. 으하하하. 이렇게 막 웃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막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 뭐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 중에 어느 누구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감히 생각도 못할, 그럴 정도로 무시무시한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전쟁에 나온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한 심부름을 받은 이 다윗이라는 소년 다윗이, 목동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서 바로 이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신의 형들조차도 숨어서 웅크리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이러고 있는 장면을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마음 안에는 막 뜨거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어?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조롱하고 있어?
아니 근데 더 답답한 거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군대는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욕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만 있는 거지? 이런 분도, 여러분 이런 분도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 제가 친구랑 한번 싸운 적이 있거든요. 엄청 크게 싸운 적이 있는데 왜 싸웠냐면, 저는 원래 이게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저희 부모님 막 욕을 하더라고요. 예. 부모님 욕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친구랑 막 싸워. 만약에 부모님 욕하면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싸워야지, 그렇지? 넌 태권도 하니? 약간 좀 잘 싸우게 생겼어. 네. 그러면서 부모님 욕하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욕하는 건 괜찮지만, 나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무시한단 말이에요.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분노하면서 사울왕 앞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참을 수 없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왕이요. 그러자 사울 왕이 이 다윗에게 그 아래절에 뭐라 그랬냐면, 야야, 아서라, 아서. 됐어.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장수인데, 야, 게임이 안 돼. 너 나가지 마. 게임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이 다윗의 그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결심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안 돼, 안 돼. 너 나갈 수 없어.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설득합니다. 36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해요. 사울 왕이요, 제가 비록 소년이고, 이때 소년이라는 것은 10대 중후반을 이야기해서, 여기 따지면 우리 중고등부, 혹시 중고등부 여기 와 있어요? 우리 어디? 여기 중고등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아, 너네가 중고등학생이야? 그렇지. 우리 중고등부 요런 나이예요. 네, 요런 나이의 친구니까 사울 왕이 당연히 무시를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비록 제가 아직까지 소년이지만 저는 목동입니다. 그래서 곰이 오거나 사자가 양을 잡으러 오면은 제가 이 물맷돌을 가지고 딱 그것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제가 양을 끄집어내서 건질 정도로 제가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수락해 줍니다. 어쩔 수 없지. 그래, 한번 나가봐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가봐.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지켜주길 원한다. 이러면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다윗이 물맷돌을 5개를 취한 다음에 주머니에 넣고, 평소에 그가 열심히 사자와 곰을 쫓아내던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빙빙 돌리면서 가겠죠. 이제 여기 있으면 이렇게 오는 거죠. 물맷돌을 잡고 돌리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야, 뭐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오냐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 하고 빡 던져서 이마에 빡 정면으로 꽉 맞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품을 하는 어린이가 있다니. 네. 빡 맞는 거죠. 용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네. 자, 근데 어떻게 작년 성도님들이 더 재밌어 하시는 건, 이거는 무슨 일이죠? 애들은 하품을 하고 있고 작년 성도님들, 야, 역시 이게 뛰어넘을 수 없는 뭔가가 있나 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단번에 쓰러뜨리고 이 쓰러진 골리앗에게 딱 다가가서, 제가 오늘 목양실에 있는 칼을 딱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이 칼로 빡 목을 딱 자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을 자르고
딱 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이스라엘 군대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다윗인데 골리앗을 한 방에 빡 쓰러뜨리고 칼로 목을 팍 베고 목을 딱 들면, 그렇죠. 이걸로 안 되죠. 목을 다시 하는 거예요. 목을 딱 들면, 그렇죠. 이거보다 훨씬 놀랐겠죠. 막 으아!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동안 눌려 있었던 분노와 좌절과 또 하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일어나면서 그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블레셋을 멸망시키자! 그러면서 막 달려나가면서 그날 온 블레셋의 군대들을 다 전멸시키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몇 날 며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이 골리앗의 윽박지르는 그 위협하는 소리 앞에서도, 조롱하는 소리 앞에서도 꿈쩍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한 채 그냥 주눅들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왜 다윗은 그들과 달랐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그 이름이 조롱받는 것을 듣고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면서 용기를 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 무슨 차이일까? 믿었기 때문에. 맞아. 또 용기가 있어서? 남들보다 더 용감해서? 아니요, 다윗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아니, 골리앗을 보고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 한편에 누구든 우리는 골리앗이라는 커다란 인생의 문제 앞에 서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두렵기 마련이에요. 다 위축되고 두렵고 막 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큰 대적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많은 설교자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다윗이 평소에 열심히 물맷돌 연습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다윗이 물맷돌을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꾸준히 훈련했기 때문에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물맷돌을 잘 돌릴 줄 몰라. 맨날 헛방쳐. 던지면 막 딴 데 가서 맞고 막 관역을 못 맞추는 그런 형편없는 실력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다윗이 막 이야 팍 던졌는데 빗나가요. 막 빗나가요. 그러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승리의 스토리가 아니라 순교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네, 담대히 골리앗 앞에 나갔다가 순교를 당했다. 이런 순교자 다윗을 우리가 기억을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평소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자리에서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고 열심히 맡은 바를 충성스럽게 잘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쌓여있던 실력이 전쟁터에서 드러나게 된 거죠. 자,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할 땐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다듬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런 커다란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게 다윗이 승리한 아주 핵심적인 가장 근원적인 비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는요, 단순히 다윗이 갖고 있었던 물맷돌 실력 때문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커다란 전쟁 앞에 나오기 이전부터 그동안의 자신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크고 작은 싸움들, 이를테면 사자와의 싸움, 곰과의 싸움에서 매 순간순간 그런 전쟁에 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철저한 믿음과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표준세번역 37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이런 확신이 오는 겁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다윗은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사자를 만날 때도 하나님, 저 사자의 손에서 저의 생명도 보호해 주시고 제가 지키는 양도 보호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어요. 틀림없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전히 여호와께서 자신과 싸워주실 것이라는 그 간증이 있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맷돌도 중요하고 칼과 단창도 중요하지만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삶의 간증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장년 성도님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골리앗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특히 아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정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골리앗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넘어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정말 연약한 나를 일으키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간증,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내 삶에 있었지만,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골리앗들이 내 삶에 이미 이전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돕는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우리의 간증이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이 나의 무기요. 아멘입니까? 다윗에게 이게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가면서 뭐라고 골리앗에게 선포하냐면요, 45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도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때, 여러분, 이거는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내 앞에 골리앗이 지금 서 있잖아요. 이 골리앗을 향해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너에게 물맷돌로 나갈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너에게 물맷돌로 나갈 거야가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위기의 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진짜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인생의 그 문제와 위기 앞에서 우리의 진짜 능력과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상황이 어떠냐, 저쩌냐, 환경이 어떠냐, 내 실력이 어떠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진짜 힘의 근원이라는 사실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시편 23편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내 앞에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학교 생활, 친구 관계,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수많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남들보다 내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삶의 순간순간에 간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도 내 물맷돌 실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평소에 쌓았던 물맷돌 실력만 가지고 골리앗을 멋지게 넘어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졌을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졌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저 같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 같은 목회자들, 사역자들도 자기 힘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줄 알고 자기 힘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해 있는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런데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요, 와, 이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정 목사님하고도 늘 이야기하면은 항상 교회 이야기를, 뭐 저희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 교회 이야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늘 교회 이야기하고 성도 이야기하고 그런 고민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늘 마치면 하는 이야기 뭐냐면 다 하나님 은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물맷돌 실력으로 내가 이 고난을 넘어가리라, 내가 갖고 있는 기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로, 내가 갖고 있는 인프라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이 위기와 이 어려움,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내리라. 그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내도 문제예요. 왜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교만해질 거거든요. 그런데 매 순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진짜 그 고난을 뛰어넘고 성장과 성숙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전히 골리앗은 다 존재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막 이깁시다 막 하지만 저를 두렵게 만드는 골리앗도 제 인생 앞에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여기 멀쩡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그 삶을 들여다보면 다 두려움이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그 문제만 생각하며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 일들이 다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앞에 서 있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에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또
건강이라는 큰 골리앗의 벽 앞에 서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은 또 어떻습니까?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게 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서 있는데 얘들 앞에 골리앗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우리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우리 첫째가 지금 4학년인데 얘는 막 유치원 때가 좋았어 막 맨날 이래요. 예, 예. 너무 힘들대요 삶이. 예. 예. 매일매일 학원 뺑뺑이 도는 것도 힘들고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친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멀어져. 막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또 학업에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 따돌림, 외로움. 우리 애들요 골리앗 많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인생에는 다 골리앗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얘가 이러한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골리앗은 날마다 우리를 죽일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끝났어. 너 절대 날 이길 수 없어. 넌 패배자야. 네, 이 거짓말이 골리앗의 음성일까요? 아니에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비록 상황과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내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이 너무나도 큰 골리앗이 내 앞에 서 있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능히 이기리라. 내가 너를 승리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시편 18편 29절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다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18편 29절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띄어 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고백으로 담대히 일어나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 포괄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면서 오늘 예배를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들어오실 때 조그만한 이런 종이를 하나 받으셨고 펜을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거는 무슨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장난을 치는 게 아니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것들이 믿음의 계시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적인 행동이에요. 믿음을 담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그 종이에 여러분 펜으로 지금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골리앗이 무엇인지를 쓰십시오. 재정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있으면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건강의 문제, 그런 문제를 쓰시고 짧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나의 이 재정의 문제 앞에서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길게 쓰지 말고 짧게 써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물맷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쓰신 다음에 이걸 똘똘똘똘똘 구겨서 돌처럼 한번 동그랗게 한번 구겨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반주 좀 깔아주시면 네, 하겠습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혹은 결혼의 문제입니까? 학업의 문제입니까? 관계, 건강, 중독, 수많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큰 골리앗들을 한번 써보십시오. 길게 안 쓰고 그냥 관계의 문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그 많은 골리앗들을 한번 써보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자, 한 30초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다 쓰셨죠? 이제 구겨 봅시다. 돌로 만드는 거예요. 돌로. 네, 똘똘똘똘. 네, 맞습니다. 해서 똘똘똘. 예, 뭉쳐 보세요. 똘똘똘똘 잘 뭉쳐야 됩니다. 꽉꽉 눌러가지고 잘 뭉쳐서 네, 땅땅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오. 땅땅하게. 자, 다 만들고 계세요? 자, 어우 잘하네. 잘하고 있네. 자, 다 만들었어? 거기도 꽉 땅땅하게 뭉쳐. 그렇죠. 뭉쳐.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돌을 여러분의 물맷돌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처럼 이제 여러분의 물맷돌이라고 생각하고, 자,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이 골리앗을 향해 던지는 겁니다. 예, 물맷돌로 이마를 맞추셔야, 이마를 빡 맞추셔야. 자,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아, 이렇게가 어떻게 맞추려고, 여러분 야구 선수예요? 자, 나오십니다. 그리고 혹시 뒤에서 던졌는데 내 뒤통수를 맞았다. 네, 그러면 그거를 다시 던져주세요. 앞으로. 네, 뒤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던져주시면 앞에 있는, 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한번 던져볼까요? 자, 근데 스탑. 던지기 전에 우리가 반주 조금 깔아주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나서 와 하고 던지시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우리 일어나시고 복도로 나오셔도 돼요. 나오셔도 됩니다. 저기 있는 분들, 야, 자, 나오셔도 됩니다. 야, 그리고 대충 던지면 내 앞에 공이 떨어지면 다시 맞추는 거예요. 자, 외웁니다. 자, 갑니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만군의 이름으로. 야, 박수!